안녕하세요. 전할래요 TV 앵커 복음 파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응원의 깃발, 응원의 깃발입니다. 카레이서 출발 깃발입니다. 자, 코로나 시기와 동일한 시점에 시작되는 시점에 이 영상을 통해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 파이터입니다. 이제 전할래요 TV로 이름을 바꾸고 복음을 전한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지요. 신앙 이야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복음, 죄회개, 천국,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의 전반적인 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지 약 30년쯤 돼가고요. 또 직분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요. 다양한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요. 물론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경험과 제가 지금 신앙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의 어떤 간증, 다양한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30년 전에 저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 가기를 주저하고 복음을 전하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부담 없이 교회로 나아가게 할까, 복음에 반응하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저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은 전임 사역자들처럼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틈나는 대로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딸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도 동일합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의 마음, 30년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주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길을 제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고 가져야 할 마음이고 또 실천해야 될 사명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은 더더욱이 왼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 왼종일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하고 지혜를 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지금 한국 기독교 목회자 신학을 전공하신 신학을 하신 안수받은 목회자들, 그들을 구별되게 만날 수 없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왜 만날 수가 없을까요?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제가 이분은 목사님이다 라고 소개받아서 아는 분들이나 기억하지 만났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도로에서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 선포를 하기 이전에 목회자들 먼저 길거리에서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보고 배운 교육이 훈련되지 않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담대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상 돈 버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느라고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글쎄요, 저부터 먼저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됐든 필드에 나가서 복음 전할 기회만 있다면 제가 지금 자기개발하면서 계속 담대함을 키워가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또 가스펠 매직, 저는 매직이라고 하지 않고 마술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 도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틈나는 대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도구들을 이렇게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또는 어떤 모임 장소에 나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애써보고 있답니다. 자, 5번째 테마죠. 지금 5번째 테마, 오늘이 이번 영상이 5번째 영상입니다. 5번째 테마의 5번째 영상을 지금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넙시다. 홍해를 건너자.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바로 왕으로부터 핍박받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외치는,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아론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필드에서도 할 겁니다. 하고 있고. 자, 그런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왜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홍해로 가게 했을까? 홍해를 건너야만 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굳이 바다를 건너게 만들어 그냥 빠른 길로 얼른 후다다다닥 가서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것도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그 출애굽했던 모세가 애굽 땅에서 같이 나왔던 1세대들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죽었다니까요.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군대에서는 충성, 단결 인사를 하지만 군대라면 하나님께는 순종이라는 구호가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합당합니다. 순종이라는 구호가, 인사구호가 굳이 만들어 보자면 순종입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 순종. 1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순종이 없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명령에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해봐야 순종하지 않을 건데,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사역 현장에서 또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철저한 순종, 목회자들의 철저한 순종,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순종이 문제옵시다. 순종이. 백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성경 공부,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면 뭐 하겠어요. 지식뿐인데. 그 지식의 분량만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여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야 되고 전도의 현장에 가야 되는데, 순종이 문제옵시다. 순종이. 자, 여러분들 30년 전에 저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여러분, 강권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들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죄를 버리고 깨끗한 채로 성령이 내주할 자리를,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죄 회개하는 것이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이 도구를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바 있는 이 도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신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 철저히 하나님 주권 아래 내가 뭘 잘해서 내 지식으로 내가 뭔가 순종을, 내가 막 내 능력으로 막 지혜를 발휘해서 머리 쥐어짜서 뭔가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올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아, 봉사활동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그 시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다 동일한 얘기라니까요. 그럴 때에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홍해를 건널 힘듦, 고난, 역경, 어려움, 수없이 다양한 사단 마귀가 또 역사하니까 개인별로 또 가정별로 다 다른 다양한 시험거리들을 사단 마귀가 막 집어 던지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유혹하고 그러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장판입니다. 그럴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라니까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뚜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 그 중심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영접하여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도 가시기를 강권하여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이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색깔도 다르고 남바도 다 8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와 상관없이 섞어 보겠습니다. 섞어 보지 않고 넣었습니다. 이 깃발이 승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 승전가를 울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전가를 울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성령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메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셔야 합니다.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 당신께 내주하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질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당신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있습니다. 아까 순서가 다 섞였는데 1, 2, 3, 4, 5, 6, 7, 8 질서 있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은혜요 선물로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지금 8명의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게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당신입니다.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섞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을 정말로 기억하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당신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선택한 백성을. 당신은 이 안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택한 카드, 당신은 바로 이 카드입니다.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은혜로, 선물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누군가를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전도자를 보내서 당신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반응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날을 속히 내일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 보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당신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반드시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넙시다.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이 지구촌에 관영한 죄악 속에서 살아갈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